사도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1절에 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이게 7영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7영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7은 완전수듯이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도 사람과 같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탄생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례요한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배웠을 때 어릴 때부터 뱃속에서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성령으로 잉태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동정역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긴 하지만 죄 없으신 사람,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믿는 자 속에 계시는 주님,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생명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탄생도 성령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소위 공생애 대관식이라 할 만큼 한 기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믿습니다. 여호와는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 자체가 없습니다. 삼위가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가 계시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칭할 때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우리라고 사용하시죠. 또 이사야도 우리가 누굴 보낼까 이렇게 우리라고 사용한 건 삼위일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현장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입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삼위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는 석가, 마호메 또 공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훌륭하니까 이분들을 믿고 섬겨서 그분을 자꾸 신으로 만듭니다.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히 반대지 거꾸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 중에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 이끌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는데 마귀에게 이끌려 이래야 되는데 성령에 이끌려 그러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지키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주의 자격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이기신 승리자로서 반드시 마귀에게 시험받아 이기셔야 되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귀 머리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신 같이
마귀의 시험을 성령에 이끌려서 받으러 가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가 낫고 안진배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풍랑도 잠잠하고 바람도 잠잠해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만물이 다 순종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이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고, 성령으로 잉치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심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처음도 성령에 충만하셔서 모든 성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7별을 가지시니가, 7별이라는 말은 7교회의 성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모든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도 예수님은 성도들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분들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드려요. 한 번밖에 안 드리는데 세상에 6일 동안 살면서 그래도 예배들을 계속 오셔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고 믿음이 지켜진다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믿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오고,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치료받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서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이 되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별을 가지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전능하시고 통찰력 있는 능력으로 아신다는 겁니다. 너 행위를, 사대교회에 네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화 되었고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너는 진짜 믿음 없는 걸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고 힘이 됨이 없고 그와 같이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만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어렵지만 행복하고, 또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그렇습니까? 만약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다, 우리는 통회하고 죽게 돌아가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4대 교회의 모든 행위를 안다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갔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사도교회가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너 생명이 없다. 너 세속화 되어 있고 타락하고 부패하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자, 보통 교회 꽃꽂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꽃꽂이가 없죠. 우리가 특별하게 할 때 꽃꽂이가 있어요. 왜 꽃꽂이가 없느냐면 이 헌금을 일로 안 넣으려고 꽃꽂이가 없어요. 이게 꽃꽃이 비싸거든요. 여러분이 하도 그러면 결혼 기념일이다 뭐다 나 하고 싶다 하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해드려요. 그런데 교회 헌금을 그냥 일주일 꽂고 시드는데 안 넣으려고 잘 안 해요. 그런데 꽃꽂이를 보고 사람들이 생화라고 그래요. 정확하게는 사화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뭐요? 죽었어요. 왜 죽었죠? 뿌리하고 잘렸어. 그거 보고 죽었다 그래요. 진짜 생화는 이게 화분을 갖다 놓고 국화가 피었다, 이거는 생화예요. 근데 꽃꽂이는 사실은 사화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 4대 교회가 예수님 보실 때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에게서 끊어졌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자다 그 말이죠. 교회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든 거 다 해도 생명은 그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생명이 있고 그 예수님과 교통하고 사귀고 응답받고 하면서 그게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좋아서 찬양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야 이게 바른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이 없으면서 하는 것은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네가 교회 다닌다?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 성도들은 처음에는 뭐 예수 믿고 이런 사람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막 와서 종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고 좋고 하니까 다니지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가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옛날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어떤 장로님인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보고 우리 장로님 예수님 영접 좀 시켜주세요 이래서 저보고 참 말하기 곤란하대요. 예수님 믿습니까?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 구원받았습니까? 이랬더니 받았죠.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그래 놨지 않습니까? 제가 기가 죽더라고요. 그 성경에 뭐라 해놨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장로님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거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장로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접하시라 해서 영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딴 사람이 나를 시험하면 안 되지만 우리 자신을 자꾸, 여러분 어떤 분들은 자기 돌아보고 자기 시험할 생각 안 하고 남 시험한다고 바쁩니다. 김지사 건드리고 박지사 건드리고 자꾸 바빠요. 거꾸로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놔두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동행하고 살아있는가, 내가 주님 함께 살아있는가,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 점검하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종교인이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교회 다닌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네가 일깨어, 네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네가 정신 차리라는 거야. 과연 네가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슨 직장을 가지냐 보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깨어있는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대교회가 네가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잘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부족한 건 회복돼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라. 네가 복음을 처음 받을 때 어떤 믿음이고 어떤 기쁨이었냐, 네가 그거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믿음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4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이 4대 교회가 대부분 성도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 부유하게 될까, 높은 자리 갈까, 명예를 갈까, 재밌는 일이 없느냐, 쾌락이 없느냐, 부패한 거 없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던.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돈 벌고 높은 자리 가고 명예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이 세상 것만 세속화돼서 그것이 책망받을 일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얻어갈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물질이 많을수록 먼저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높은 자리에 갈수록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뭐 높은 자리도 안 가보고
서울에 있는 큰 대형교회도 안 돼보고 뭐 총회장도 안 돼봐 모르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총회장님 되고 막 수만 명 대형교회 되고 그리고 막 또 뭐도 있고 이러면 조심해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의사와 관계도 없이 막 자꾸만 잘못된 어르신이 교권에 휘말리게 되고 불의에 휘말리게 되고 이렇게 휘말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그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막 돈이 삼성그룹 회장같이 없으니까 여기 앉아있지. 그 있으면 바빠서 못 앉아있을까? 그러면 인기 있는 막 가수, 세계적인 가수 같으면 여기 안 앉아있다. 안 그래 된 거 감사한 일이지. 내 아멘 또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래 돈만 해도 잘 예수 믿고 하겠거든요. 그 우리 생각이라니까. 우리 생각하고 현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이 네가 우선순위냐 무엇이. 이 4대 교회가 세상적인 데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래란 말은 뭘 기억하게 한다? 재림한. 예수님 재림하신다. 내 이 세상에 물들어서 그 꿀재미 보고 있지 말고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 기억하고 깨어 있으라는 거죠.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우리도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한 번은 이 땅을 떠납니다. 뭐 떠나기 전에 예수님 오실지 떠난 후에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흰 옷을 입은 몇 명 그랬어요. 몇 명. 이게 많은 수가 아니고 몇 명. 어떤 옷?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옷, 의의 옷, 구원받은 자가 입는 옷, 승리자가 입는 옷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교회가 아주 조그마한 수가 있어요. 몇 명.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혹시 어떤 분이 불신앙하는 사람, 세상적인 거 그거 자랑하는 사람 만날지라도 그게 따라가지 마시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세상은 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손해를 받아도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는 나와 함께 단일이니 주와 동행한다는 거죠. 그들은 합당한 자인 거로 가치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이렇게 몇 명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동행한 자. 에녹은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죠. 주와 동행하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게 합당한 자란 말은 가치 있는 자, 가치 있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가 예수님이 보는 가치와 세상 사람이 보는 가치가 다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죠. 저주받은 사람이죠. 좀 나쁜 표현할게요. 더럽게 재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귀중한 사람이에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보배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관점이 우리가 어떻게 변했느냐. 예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자로 보이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흰옷 얘기했죠. 희다는 것은 당시에 잔치에 갈 때 흰옷을 입는다. 천국 잔치의 초청의 대상이다. 승리자다. 순결하고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믿음을 지켜서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세상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굳건히 가서 이긴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자에게 주시는 관이,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고 흰 세마포와 같이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니,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에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니.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꼭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생명책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만 생명책이 기록되어요? 예수님 영접한 생명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서 27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이 천국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장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누구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영광스럽게 사는 것 좋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면 그와 같이 부끄럽고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을 점검하면서 이 시대가 아주 세속적인 사대교회 같은 비슷한 시대에 살지만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와 복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생명책 안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응답을 누리고 주와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세 번째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요 네가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쉽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디든지 시인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계셨는데 주일날 가끔 빠져요. 그 왜 빠지냐 했더니 회사에서 회식을 갔대. 그 예수 믿는다고 얘기 안 했나? 예. 이번에 가면 얘기하시라고 딱 당당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우리 그 남성들도 직장 다니면서 그냥 예수 믿습니다, 술 안 먹습니다 하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이상한 데 가자는데 가기 싫다,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공포를 하셔야 돼요. 직장인에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더 이상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막 약삭부르게 해놓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걸 해가지고 남도 덕보를 하고 그러면 물으면 남의 암이 다 이렇게 하세요. 그 사람들은. 그게 차라리 낫지. 내가 고백을 하고 시인한 다음에는 손해를 좀 보고 그 사람들을 좀 사랑하고 섬기고 아 정말 바르구나 하고 어렵더라도 예수 믿어서 그걸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알아준다니까. 그 다음부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쉽지만은 않지만 힘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군대 갈 때에 고참들이 교회 가면 막 때린다는 소문도 있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 그럼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그래서 물었어요. 교회 간다고는 너 진짜 믿나? 예, 가. 그래갖고 아무 맞지도 안 하고 교회 다녔어요. 나중에는 예배인도 하고 설교하고 제가 그랬어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당당하게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 앞에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시인할 때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부인하지 마시고 시인했을 때는 우리가 책임 있게 해야 돼요. 말하는 것이나 마음 씀씀이나 행위나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고 다닙니까? 혹시라도 직장이나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 안 했으면 당장 가서 내일 이제 시인하세요. 안 물어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시인하세요. 내 교회 무슨 직분이요 시인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기가 아닙니다. 듣고 깨닫고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들은 기가 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믿지도 않고 안 지켜나가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이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힘들어도 듣고 믿고 지켜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게 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안타깝죠. 우리 교회와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칭찬 듣는 생명책에 기록된
주님이 함께하고 시인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